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675쪽입니다. 구약성경 675쪽 역대하 16장 7절로 12절 교독하시고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우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말 목장에서 말 조련사 역할하는 아버지를 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미래의 꿈을 설계해 보라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평소에 아버지가 목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자기는 이 다음에 100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목장 주인이 되리라는 꿈을 꿉니다. 7장의 종이의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선생님께 제출했더니 선생님은 소년의 숙제에 빨갛게 X표를 치며 말합니다. 얘야, 너의 아버지는 지금 너무 가난하단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모아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좀 더 현실적인 계획표를 작성해 오면 그때 내가 다시 점수를 주겠다. 하지만 소년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냥 X를 주세요. 저는 점수와 제 꿈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에 소년은 꿈대로 100만 평의 목장 주인이 됩니다. 그 목장에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100만 평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보고는 벌어진 입을 다물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목장 주인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에 나를 기억하겠나. 30년 전 자네의 100만 평 꿈에 X표를 했던 선생이라네. 나는 수많은 아이들의 꿈에 X표시를 한 꿈 도둑이네. 그런데 자네만큼은 나에게 꿈을 도둑맞지 않았구만. 믿음이라는 말은 본래 충성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일편단심. 이걸 충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향한 가장 합당한 믿음도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그때부터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100만 평의 목장 주인이 했던 목표를 향하여 평생 달려가 꿈을 이룬 것처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겠다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먹는 음식과 포도주도 왕이 지정해 준 것만 먹도록 합니다.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이때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 이걸 정한 거예요. 왜 왕의 음식이 더럽힙니까?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하나님 신앙을 더럽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한 뜻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극한 상황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신앙도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누구든지 악기 소리를 들을 때는 그 신상에 절할 것을 엄히 명합니다. 누구라 해도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경고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노하여 그들을 끌어오라 하여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신 누구이겠느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더 당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섬기는 신앙이죠.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찾고 계시고 그런 신앙을 사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오늘 이건 9절 말씀이 그걸 증거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데 그 눈은 못 보는 것이 전혀 없는 눈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눈은 온 땅 중에서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여기 전심으로라는 말은 일관된, 신실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다가도 흔들림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만 향하는 자, 하나님께 향한다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형편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전능한 능력이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능력, 광야를 변하여 샘이 되게 하는 능력, 악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 전혀 불가능한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죠.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유다왕 아사입니다. 역대하 14장 앞에 기록된 아사의 신앙은 그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사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아사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에 비하여 아사의 군대는 방패와 창을 잡는 자 30만 명, 활을 당기는 자 28만 명, 합 58만 명. 근데 이 세라가 가지고 있는 병거 한 대는 그야말로 일당 100을 넘어 일당 1000을 상대할 수 있는 기동력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적으로는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났어요. 아사의 군대로는 세라의 군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사에게는 누구도 무엇도 당해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바로 만군의 하나님,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능력을 베푸시니까 100만 군사와 300대 병거를 거느린 세라의 군대가 다 도망가게 되었어요. 자, 이때 아사가 한 일이 뭡니까?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이렇게 부르짖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편이므로 저들이 우리를 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사는 이 전쟁을 자기와 세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라와의 전쟁으로 만든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아사에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베푸십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을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자, 이랬어요. 아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이 아사.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오히려 망령되에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앞으로 계속 전쟁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사가 변한 것이죠. 어떤 아사가 어떻게 변합니까? 역대하 14장 15장의 아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아사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던 그런 아사, 이방 제단과 산당 주상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찍어버렸던 아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고, 그런데 이 세라와의 전쟁에서도 그 자신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그런 아사, 심지어 자기 어머니 마가라는 여인이 아세라 목상을 만든 것을 알고는 자기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배하고 그 우상을 찍고 불살라 버렸어요. 그만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신앙, 어머니마저도 용납하지 않을 만큼 철저했던 그가 오늘 16장에 와서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니까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합니다.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베나닷의 도움을 구합니까? 16장 2절에 보면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전에는 아사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만을 자기 도움으로 삼았죠. 그러나 지금의 아사는 하나님 대신 아람 왕을 찾았고 그에게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다 주면서까지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한 아사를 향하여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통하여 책망하시는 겁니다.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 일에 대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니 왕이 망령되에 향하였은즉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지금은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사는 더 빗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지적하시면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래야 회복시켜 주시는데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책망하는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그런 왕에게 불만을 푸는 백성들까지 학대한 겁니다. 자기 잘못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기회로 만든 겁니다.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죠. 12절은 지금 아사가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물론 우리도 병들고 아플 때 병원을 찾고 약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도움 먼저 구하게 되었죠. 하나님도 친히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한 여호와이니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죠.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 그런데 지금 아사는요, 위독한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겁니다. 의원에게 구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사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복 주시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임을 인정한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 있지요. 아사는 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환경이 바뀌자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변했어요. 왜 그는 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랫동안 너무 평안했어요. 15장 15절 보면은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또 15장 19절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35년간 평안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될 것 같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평안한 것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사는 변했던 겁니다. 자기의 환경이 아주 좋아지자 다윗도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죠. 그래서 행한 것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감쪽같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장 변하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오랜 신앙의 경력이 전심으로 향하는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안정적이고 부유해지는 환경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세에 밀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 것 같은 교만이 은근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죠.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심으로 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 필요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신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건을 따라 하는 신앙,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은 전심으로 향하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의 신앙은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줍니까? 능력을 베푸시나니.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싫다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고 언제나 똑같은 능력을 가지시고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로 깨지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혹은 더 나빠졌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아사, 전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으로까지.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려고, 바로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께 찾은 바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변하지 말고, 평안하다고 부유해졌다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말고,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전심으로 향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아사가 환경이 변하자 그런 신앙마저 불신앙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 걸로 믿고,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